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압이 이 압살롬의 문제를 위하여서 한 여인을 시켜 다윗과 함께 송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중대한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었죠. 다윗이 압살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요압이 나서게 되어집니다. 이 요압은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와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말하고 일을 꾸밉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딜레마이죠. 그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기에 그곳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근데 그건 살인죄입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압살롬도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살인죄를 물어 압살롬을 죽이면 이 다윗은 두 아들을 동시에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마침 압살롬이 그술에 도피해 있어서 또 그곳에 군사를 일부러 파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래서 또 압살롬의 죄를 물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그렇다고 압살롬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딜레마를 요압 여인이 당한 딜레마로 바꾸어 송사를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이 다윗의 상황과 많이 비슷하죠.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입니다. 7절에 보면은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한 아들이 이미 죽었고 나머지 둘째 아들까지 죽으면 이 과부는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온 족속은 그의 친척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여인의 죽은 아들에 대해서 이 원수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은 아마 그들은 나머지 아들마저 죽임으로
그들이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다 죽으면 이 과부는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여인의 송사를 들은 다윗은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립니다. 10절에 보면은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의 남은 아들을 친족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것이죠. 이 다윗은 여인의 아들이 비록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인 여인에게 최선의 방법은 남은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 라고 판단을 합니다. 법은 피해자를 위한 것인데 오히려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 법을 여인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판결을 한 것이죠. 이 다윗 왕의 판결을 들은 여인이 기뻐하면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요구를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판결을 선언해 달라는 요청이죠.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공식 판결을 하여서 여인의 아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 약속을 합니다. 이 여인의 아들에 대한 판결은 다윗 자신의 경우를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단지 정의를 세우기 위해 법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것은 정직한 판결이죠. 객관적인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이후에 다윗 자신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내린 판결에 따라서 압살롬에게 살인죄를 묻지 않고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자신이 법의 최종 판결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압이 다윗의 사건을 다윗의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개입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결할 수 있도록 하죠. 결국 다윗은 자신이 내린 판결에 따라 아들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 진리를 결정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것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상황에서 조건으로 대입하여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때 사람들은 보통 팔이 안으로 굽고 때로는 안으로 굽는 것 같아 이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렵게 자신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압살롬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다윗의 경우는 과부의 경우와는 좀 다릅니다. 과부는 살인을 저지른 아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더 많은 아들이 있었죠. 과부는 그 아들이 없으면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다윗은 여전히 힘이 있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별 지장은 없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이후에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죠. 그러기에 이 다윗이 과연 올바르게 판단을 하였는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조금은 잘못 적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의를 이루는 정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진정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선택하였는지는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요압이 여인의 송사를 꾸미는 것을 봅니다. 결국 이 여인의 송사에 대한 판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들일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이 여인의 송사와 다윗의 경우는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송사를 제기한 것도 아닙니다. 의를 세우기 위한 정의의 판결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또
또 찾는 그런 노력과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감정으로만 할 수 없는 것, 때로는 내 편이라라고 무조건 용서할 수만은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를 세울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참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에 비춰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이 이 내 개인적인 감정과 나의 삶에 대한 유익이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것을 기준으로 세우고 고민하고 또 찾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문제들도 우리의 많은 고민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